반갑습니다 여러분. 이제 완전히 여름이 됐죠? 나무 잎이 굉장히 무성해졌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나무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늘이 이렇게 지면 시원한 건 좋기는 한데 나무가 자라는 걸 보면요, 와 저거 언제까지 저렇게 자라느냐고 좀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유는 나무가 너무 많이 커지면 그늘이 많이 지잖아요. 그래서 지붕을 다 덮어버리고 또 이만큼 자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이렇게 쓰러지면 집이 망가지죠. 크게 망가지죠. 그러니까 그 쳐다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좀 괜찮은데 그만 자라도 되는데, 그런데 나무는 내 마음대로 못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저 나무들 자라는 것을 이렇게 쳐다보면서요,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저 나무도 다 자라는 목적이 있는 건데, 목적이 있어서 자라는 건데, 원래 나무들이 자라는 그곳에 내가 끼어 들어와 가지고는 살겠다고 우기면서 저 나무 잘라야 되는데 저건 왜 자랄까, 이번 여름 지나면 또 얼마나 높아질까, 그거 걱정을 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나무도 다 자라는 목적이 있는 곳인데 그냥 자라게 내버려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는 것들이 그렇죠. 모든 것이 다 무언가 목적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향해서 가고자 하는 건데 말이죠. 가고자 하는 목적이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때에 결국 우리 사회라고 하는 것이 단절이라는 아픔에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제 한국 다녀오신 강장로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 교회에 장로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우리는 장로 뭐 이런 제도는 없고요. 이름을 그냥 우리가 바꿔드렸어요. 원래는 강희석인데 강장로, 이렇게 장로로. 그런데 서울에 가보니까요, 그 이순신 동상 앞에 그리고 세종대왕상 주변에 경찰들이 쫙 코너마다 지키고 서 있더랍니다. 사실은 저는 그 세종대왕상 또 광화문 광장 이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만 본 적이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아마 한 두 달쯤 전인가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감신대 학생들이 그 위에 올라와서 시위를 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은 걸 제가 봤더니 세종대왕상인 그 세종대왕상 앉아있는 곳이 꽤 크더라고요. 여하튼간에 그 광화문 광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전경들이 곳곳에 서 있답니다. 왜 그럴까? 당연하죠. 데모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데모를 못하게 막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데모를 하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위를 막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들이 시위를 왜 하는지, 그 시위를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시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들어보고 이해를 해본다고 하면 굳이 그 시위를 막을 이유는 없을 텐데, 무조건 시위를 막겠다고 하니까 컨테이너 박스 쌓아놓고 무슨 명박산성 이런 거 쌓고 버스로 가로막아 놓고 물대포 쏘고 또 다리 하나 팔 하나 끌고 발로 차면서 그렇게 잡아가는 수고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글쎄요, 세종대왕상 위에 올라가서 박근혜 퇴진하고 이렇게 외치는 학생들 말이죠. 그냥 놔두면 어떨까요? 굳이 따라 올라가서 끌어내리고 뭐 팔다리 잡아당기고 그러지 않고 그냥 거기 올라가서 해라. 그리고 놔두면 어떻게 하겠어요? 올라가서 하루 종일 있겠어요? 아니면 한 일주일 동안 거기서 버티겠어요? 배고프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다 내려오겠지.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청와대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 굳이 막을 것 아니라, 하긴 뭐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 청와대 그냥 가게 내버려 두자는 거죠. 가서 폭탄을 던지겠어요? 아니면 뭐 청와대 안으로 들어가서 박근혜 머리끄댕이를 잡고 끄집어 내리기를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놔두면 청와대까지 갔다가 다 돌아오지 뭐 그 앞에서 밥도 먹고 무슨 뭐 캠프하고 거기에서 놀 그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쩌면 제 생각이 너무 단순시켜서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렇게 막을까요? 다음 달에 저는 다시 워싱턴에 갑니다. 지난번에 워싱턴에 갔을 때는 그 6.15 기념 강연을 하기 위해서 갔었고요. 이번에는 백악관 앞에서 시위를 하러 가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7월 27일이 한국 전쟁이 정전을 하게 된 정전 협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정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평화 협정으로 바꾸자. 그래서 더 이상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중식시키자.
하는 시위를 하러 가는 겁니다. 전에도 가보면요, 백악관 앞에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유명한 할머니 한 분 계셔요. 백악관 앞에다가 이렇게 텐트 딱 쳐놓고 거기에서 평화 시위하는 할머니 계신데, 한 번도 지난 30년 동안에 천막을 철거한다고 덤벼들고 밀고 당기고 하지는 않았더랍니다. 하긴 뭐 누가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한국 시위는 너무 방식이 과격해서 과격한 방법으로 막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는 하는데, 요즘 화염병 안 던지잖아요. 수류탄도 안 쏘고, 하긴 뭐 최초로 이렇게 뿌리기는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입니다. 막지 마라, 막으니까 더 하는 거다. 아이들도 그렇지 않아요? 뭐 하지 마라 그리고 자꾸 막으면 뭔가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하려고 할 때 안 들어주면, 또 안 들리면 점점 목소리가 커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정권들이 했던 행동을 보면 듣기보다는 막았다는 거예요. 그 막음으로 해서 소통이 단절됨으로 해서 점점 더 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들음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가 있기는 있는데 이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런데 예수는요, 단순히 그냥 입으로 자,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라 이렇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니까 들을 귀 없는 사람에게 들을 귀를 직접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뒤 예수께서 띠로 지방을 떠나 시돈으로 들어가셨다가 데카폴리스 지방을 거쳐서 갈릴레아 호수로 돌아오셨다. 그때 사람들이 귀 먹은 반 벙어리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그에게 손을 얹어주시기를 청하였다. 예수께서는 그 사람들을 군중 사이에서 따로 불러내어 손가락을 그의 귀 속에 넣으셨다가 침을 발라서 그 혀에 대시고 하늘을 부르러 한숨을 내신 다음에 에파타 하고 말씀하셨다. 열려라 라는 뜻이었다. 그러자 그는 귀가 열리고 혀가 풀려서 말을 제대로 하게 되었다. 이런 내용.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요, 사실 마가복음은 상당히 단순한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처럼 뭔가를 막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나 또는 누가복음서처럼 일어났던 일들을 이렇게 역사적으로 순서에 잘 맞춰놓는 그런 수고를 하지 않는 복음서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린 이 벙어리를 고쳐주는 장면은 좀 마가복음스럽지 않다라고 의아한 생각을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것은요, 어떻게 보면 다소 주술적인 것 같기도 한 듯한 예수의 행동이 너무도 자세히 오히려 마가답지 않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요,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다시 음미해 본다고 하면 예수의 이런 행동을 그려보면서 이 행동이 어떤 주술적이거나 마술적인 행동으로 그려지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의 행동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다시 음미해보는 예수의 행동, 그 안에서 마치 어린아이가 무언가를 매우 진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위에 다른 것 다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그것에만 몰두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예수. 물론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대로 본다고 하면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귀 먹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는 기적의 일이었어요.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들려주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은, 아니 오늘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되새겨본다고 하면, 이 이야기는 자, 예수가 이렇게 해서 손가락을 벼다짐을 놓고 치해가지고 형은 고쳐져 라고 하는, 그래서 너희도 세상에 가서 귀 먹고 말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가락 탁 해가지고 귀에서 탁 집어넣고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딱 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서가 마술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뭐 이렇게 탁 하면 개구리가 되는 주문이 나온다. 그래서 개구리가 되는 주문을 마술책에 있는데도 쭉 읽고 짠 하면 앞에 있었던 사람이 개구리가 되는, 이런 것처럼 복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병 안 걸리고 교통사고 안 나고 천당 가게 해주는 주문이 이 복음서 안에 들어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럼 뭡니까? 성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의 삶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2000년 전에 예수의 삶의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는 무언가를 듣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볼까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탄식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았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래서 단절되어 있는 사람, 그를 위해 신음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는 예수. 그리고 그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고 단절이라고 하는 벽으로 인해서 죽음보다 더 깊은 고립 속에 빠져있는 그 사람. 결국 마가복음서의 이 이야기는 고립이라고 하는 벽으로 인해서 단절되어 있는, 마치 단절이라고 하는 병으로 인해서 피가 흘러야 하는 이 혈관에 흐르지 못하는, 소통되지 못하는 혈관이 막힌 것과 같은 인간의 삶을 열어주고자 했던 예수의 탄식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듯 안타까워하는 예수의 탄식과 그 깊은 한숨을 통해서 그러면 오늘 우리가 열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불통 대통령 박근혜,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정치, 또 서민과 소통하지 않는 경제,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늘 외치고 또 외치지만 저는 그것보다, 그래서 박근혜보다 또는 뭐 정치가들보다 또는 대기업을 가지고 있는 경제가들보다 먼저 얻어야 할 것은, 아니 먼저 뚫려야 할 것은, 먼저 소통되어야 할 것은, 먼저 이 단절의 벽이 허물어져야 할 것은 저는 나와 나 사이의 단절입니다. 그거는요, 우리들 안에서, 여러분들 주변에서 아주 흔히 보이는 모습인데 이런 거예요. 난 이렇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난 가슴 속에서 이게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 손과 내 발은 그 말도 안 돼. 이런다는 거지. 내 안에 단절되어 있는 거지. 내 생각과 내 행동이 단절되어 있는 거예요. 내 가슴과 내 삶이 소통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단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게 뭘까?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죠. 보지 말라고 하면 더 보고 싶고, 가지 말라면 더 가고 싶고, 그래서 결국은 따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따먹었단 말입니다. 따먹었어요. 이미 먹은 걸 어떻게 해요? 뱃속으로 들어간 걸, 이걸 토해내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요? 성서는요,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심정은, 그들의 가슴은, 그들의 생각은 선악과를 따먹은 거, 이거 잘못됐다 라고 알고 있었다. 잘못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심정, 그들의 가슴, 그들의 생각이 야, 잘못했다고 해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숨어버렸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두려워서? 미안해서? 혼날까봐? 부끄러워서? 아니면 잘못했다고 하려니까 이만한 자존심이 그게 꾸겨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숨었나요?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아담과 하와는 이미 단절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단절, 내 안에서 가슴의 소리가 내 손과 발로 연결되지 않고 들리지 않는다. 내 손과 발이 내 머리의 소리를 듣지 않는다. 소통이 끊어졌구만. 내 성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물론 뭐 진흙으로 이렇게 주물럭주물럭 이렇게 만든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창세기는 전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사람 안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내천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안에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 하늘을 넣어두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겉으로 보이는 삶이 말이죠. 내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 하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단절되고 있는 거예요. 하긴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인데, 선을 하고 싶은데 내가 하는 짓을 보면 이건 선이 아니야. 나는 오히려 악한 짓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절, 소통되었단 말이에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예요.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다고 합니다. 형인 가인이 동생인 아벨을 죽이고 옳은 척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물어보죠.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야, 네 동생 어디 갔어? 그랬더라. 네 동생 어디 갔어?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몰라요. 내가 동생이나 지키고 있는 사람이니까 몰라요.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압니다. 가인은 알고 있었어요. 이미 자기가 동생을 죽였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동생을 죽인 사건이 우발적이었든 계획적이었든지 간에 어쨌든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다. 가인의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각은 동생을 죽인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내 속에 있는, 아니 가인의 속에 있는 하늘이, 하나님의 음성이 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잖아. 내가 동생을 죽였잖아. 그건 잘못된 일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가인은 그 가슴이 외치는 소리를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입은 몰라요. 라는 것으로 내뱉고, 이에 예수가 탄식을 합니다. 깊은 한숨을 쉬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에바다, 열려라 라고 하는 뜻이라고 합니다. 열려라. 들을 귀가 열려라. 들을 삶의 귀가 열려라. 그리하여 내 삶이, 내 손과 내 발이, 내 머리와 내 가슴이 외치는 소리를 들어라. 그리고 내 손과 내 발이 그 내 삶을 향해 외치는 내 가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살아라 라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 처음에 세상 모든 것은 목적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당신의 생각을, 당신의 이성을 담아놓은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에 인내천, 하늘이 있는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에 하나님의 생각에, 하늘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목적이 있다고 믿습니다. 지휘하는 사람들이요, 그들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목적이 들려진다면, 아니 들려졌다고 믿게 된다고 하면 왜 그렇게 지휘를 하겠습니까? 지휘하는 것, 이런 이야기 많이 하죠. 전문 시위꾼. 하지만 여러분, 전문 시위꾼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가 시위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 추운 겨울에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엉덩이 대고 앉고 싶겠습니까? 누가 그 뜨거운 여름에 열기가 푹푹 솟아오르는 그 아스팔트 바닥에 나서고 싶겠습니까? 누가 물대포를 취미로 맞고 싶겠습니까? 누가 최루액 맞고 난 다음에 야 이거 재밌다 또 맞으러 가자 그리고 그곳으로 나가고 싶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백규현 선생님, 지금 연세가 얼마이신데 아직도 거리에 나서고 계십니다. 그분이 집에 있자니 심심해서 소일거리로 길거리에 나서시겠습니까? 이유는 이거예요. 그분들이 외치는 목적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에, 막혀있기 때문에,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로 나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왜 탄식을 했죠? 그리고 왜 열려라 하고 외쳤죠? 그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 안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소리가 그 사람들의 삶에 들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에바다라고 외친 것은 막힌 것을 뚫고 단절된 것을 넘어서서 통하게 하자고 하는 탄식이었다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소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막힌, 그리고 그 끊어진 단절을
다시 이어야 하는 가장 기본은 가족들과 가족들 사이에 또는 이웃이나 동료들 사이에 대기업과 골목 상권 사이에 또는 뭐 정치가와 국민들 사이에 있기보다는 나와 나 사이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을 위해서 제일 먼저 끼워야 할 단추는 나와 나입니다. 내 안에서 울리는 음성과 내 삶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속에서 울리는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을 먼저 들어보십시오. 이 소리를 외치는 하나님의 목적이 삶에게 들려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은 아직도 지금도 끊임없이 탄식하고 외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하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외침, 그걸 먼저 들어보십시오. 우리 민족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이 자신의 가슴 속에서 울려 나오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듣지 않았던 친일파들, 독재 권력들, 매판 자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쓰레기들로 인해서 불통과 분단의 한반도가 우리 앞에 보여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승만이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면 자기가 혼자 권력 잡겠다고 찬탁하고 김구수석을 살해했습니다. 박정희가 그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 말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면 그가 쿠데타와 유신 독재로 그렇게 수없이 많은 백성들을 간첩으로 몰아 살해를 했습니다. 전두환은 어땠고 이명박은 어땠습니까? 그리고 지금 박근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들려지는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먼저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따라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에게 외치시는 그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그 소리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을 보이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 나 사이에 막힌 단절을 뚫고 소통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구부러지고 더럽혀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소통의 첫 단추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따라 행동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담아주신 당신의 목적을 깨닫게 하옵소서. 당신의 외침과 탄식을 듣게 하옵소서. 아니,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당신의 외침에 따라 우리의 삶이 움직이게 하옵소서. 아멘.